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죄악에 늘지고 방황하던 나를 주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주도야 행하려고 오는 자들을 끊으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신 주, 영원토록 언제나 주의 사랑 전하리. 찬양하리라. 나를 구원하셨네. 찬양하리. 나를 구한 예수님이 여기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설렘이 가득했어요. 한편으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대 반 설렘 반 뭐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지른, 여러분도 환호하셨죠? 저만 또 그랬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 일본이 먼저 16강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집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떨어지면 나는 일본 사람 할란다. 나는 일본 사람 되어서 응원하고 싶다.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6강에 탁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기대가 헛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설렘 마음이 막 기쁨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환호를 했다 이 말이죠. 박수를 쳤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은 가정에서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야,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그것을 감격해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설레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월드컵이 세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 그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설레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을 내가 진실로 만나리라고 하는, 또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저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어서 월드컵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월드컵 가지고 서두부터 그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는요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잖아요. 이 이사야서는 재미있는 것이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로 신학자들이 나누는데요, 오늘 이 본문 40장 이전에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이 39장과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하나 생기지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경 신구약이 39권, 구약이 신약이 27권. 그래서 똑같이 구약 앞부분, 신약의 앞부분, 이사야서의 앞부분, 구약 39권 또는 39장, 신약은 27권, 또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 그런데 이건 뭐 장수와 권만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내용도 아주 유사합니다. 신구약을 나눠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범하여서는 결코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39장까지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지요. 신약에 딱 들어오면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가 태어나세요.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은혜가 이 신약에 나오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에는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하리라고 했는데,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마치 신약과 같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해요.
구원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서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지요. 놀랄 일도 아니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잘 아시다 보니까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과 신구약과 오늘 이사야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그 분위기가 바뀌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39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39장 한 장에도 들어있어요. 그 한 장 안에도 우리 그 신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또는 오늘 이사야서 전후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뭐냐? 이 39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뭘 받지요? 그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였어요. 그 지역을 지배할 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그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 그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때에 신흥 세력이 있었어요. 신흥 국가로 코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모로닥 바라다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요. 왜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축하 예물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에서 보내왔던 이 예물을 보면서 야, 내가 큰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그런 왕이 되었구나. 그런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그들에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을 향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군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줘 버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니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39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신약 이 1장부터 39장에 나왔던 이 내용이 아주 39장에 축약되어서 그대로 드러나요. 은혜를 받았잖아.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잖아. 마치 이 히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그런데 범죄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 이때로부터 150년이 지난 그날에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뭐하지요?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40장에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범한 이들에게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40장에 들어와서 그 면모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지요?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앞에는 없었어요. 위로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너희들은 죄를 범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저와 같이 해서 멸망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인데 40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망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외치라고 말하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위로하라는 말씀의 내용을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또는 예루살렘 중심에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말을 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집어서 탁 거기에다가 감동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 백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마음이 커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인이 잘 맞았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향하여서 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들에게 외치라. 여러분 뭐라고 외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뭘 들었죠? 너희들은 죄를 범하여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40장부터는 그 멸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뀌어서 멸망하였다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제 멸망한 것으로 보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미 멸망한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 멸망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되는 것,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위로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부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물론 뭐 포로 생활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요.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위로는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 잡혀가서 망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 고통하고 있다. 고생했다 이 말이죠. 그 고생이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근데 그 포로의 생활이 이제 다 뭐했다는 겁니까? 끝났다. 행복하지 않나요? 이것만큼 이스라엘에게서 이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십시오. 이들이 왜 노역을 하게 됐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근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함을 받을 때에요,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되갚을 때는 2배로 갚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이지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니라. 이제 이 배를 2배나 다 받아서 뭐 했어요?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뭐 하게 된 겁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역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포로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해봤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나가사키 이 반도에 이 한 섬이 있는데요. 그 곁에 하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닌데 우리 이 조선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포로가 되다 보니까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요,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곳이 이 하시마 섬이 이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이 군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명 군함도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후에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것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7월인가요? 그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안 놀라죠? 그래, 놀랄 일이 아닌가 봐요. 저는 그때 뉴스를 보면서도 참 일본 대단하다. 여러분, 일본이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주 관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전쟁의 참상,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다라고 하지만 일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 범죄 국가, 전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퇴색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딱 받아줘 가지고 세계유산 뭐 이래 가지고 보호해요. 보호. 돈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분개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래서 힘없는 나라는 서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뭐 경제가 됐든 군사가 됐든 정치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어떤 면에서든 간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독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또는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큰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학과 아니죠. 정신건강의학과, 이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이제 상담심리가 전문가들이 위로하는 말, 그래서 위로할 때의 효과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정의를 해서 내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은 너무 그때그때 다 바뀌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요. 근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 그대로 적용하면 쉽지요. 그래서 이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간에 정의를 내리고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정의를 가지고 또는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원칙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그 원칙을 스스로 부모가 먼저 허물거나 또 그 원칙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그 원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라.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지거나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는 뭐가 하죠? 불끈불끈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우울해하기도 하고 말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막
좋아가지고 홀짝 하기도 하고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뭐라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봐요.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 왜라고 묻기 전에 지금 그 아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를 뭐하라는 것이죠?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가 마음 아파하고 화를 내고 있고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지가 잃어봐야 뭘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자체 그 감정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지금 네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주라는 거죠. 그걸 받은. 지금 네가 지금 만나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고 우울하고 하고 슬퍼하고 뭐 지금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스스로.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네가 그러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야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불안감이나 이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비록 네가 그러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예. 그 너의 가치, 진정한 가치, 너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그에게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위로의 상처의 원인을 찾아내고요. 지금 그가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위로의 효과가 없어요. 그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의 감정을 하고요?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걸 해주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요?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예.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렇지만 나는 중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도 또는 그 사람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자신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답은 못 내린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정도 인식은 해요. 뭐가 없지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실천하는 마음이나 용기나 열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뭘 해주는 걸요?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위로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면 또는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가를 만났다면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를 받아보실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던가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위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러한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먼저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나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뭐 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위대한 신학자여서도 아닙니다. 그대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 슬퍼하고 애통할 만한 상황, 죽을 고비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다 말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아까는 3절의 말씀이었고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더라. 여러분, 바울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위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위로인 겁니다. 그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더욱더 온전하여짐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더니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에 내가 동참했더니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내가 받게 되더라.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약속하시고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오늘 3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할 이야기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곧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로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해서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 와야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오기에는 어디를 지나야 하느냐?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가는 길이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대로는 누가 가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왕이 가셨던 다니던 길이에요. 예, 남북으로 해서 왕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사막에.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광야와 사막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포로의 상을 정리하고 너에게 때가 지나고 죄사함을 다 받고 두 배나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에 가는 그 길마저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마치 누가 가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가시는 것처럼, 또 말하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고 홀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무엇이지요? 사막이고 광야예요. 여전히 우리는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 없으면 광야 아니죠. 광야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는 길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죽음이 있어요. 외로움도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아프기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어렵게 사냐,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골골하며 사냐. 예수 믿는 사람도 골골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광야고 그곳이 사막이래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가 아닌가요? 이게 큰 위로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광야고 사막인데, 그런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과 같이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왕의 그야말로 영광과 그리고 어미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마치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두려워 떨만한 그러한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고요? 제쳐두시고 버려두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광야로 사막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신앙 또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완벽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요, 어떠한 신을 위하여서 어떠한 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원하여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은 영원히 죽는 날이에요. 지옥에 가는 날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찾아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예수께서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멸시와 천대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대로가 되고 여호와의 길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나라에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날까지,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포로 생활을 다 지쳐서, 포로 생활에 지쳐서 흔들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사막의 길을 가야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요, 이런 꿈과 소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평탄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완벽하게 세례 요한의 때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요. 예,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너희들은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뭐 하라는 말씀이겠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뭘 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뭐 할 것을?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래야 기쁨으로 맞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불하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뭐 해야 합니까?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일은요,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오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오게 되심을 보게 되리라. 그러면 그때에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위대하여서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지가 날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갚으시고요, 그들의 품어 안으시고 친히 광야를 건너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인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요. 광야는 물이 있는 곳으로, 광야 가운데에서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속에도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구름 기둥 안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고 부족한 우리인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막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가나안에 가시며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6절 8절의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를 불미라.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뭐만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세상의 그 무엇도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이내 다 시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풀은요, 사실은 이 이사야서에서만 본다면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은 강대하여서 모든 것을 멸할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러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지만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릴 것이다. 멸망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 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리라? 저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성취되리라, 시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사 왕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가 이제 그의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되었는데 신년이라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물론 바벨론 정말 대단했어요. 그 바벨론 성을 한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안에 길이 있는데 마차 6대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정말로 대단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겠지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그 외세의 침략, 그러니까 바사,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의 침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든든한 성을 보면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으로 향하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쓰죠. 메네메네 데게르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부족하다. 뭘 이야기합니까? 벨사살과 너의 나라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뭐하지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이내 다 시들어버릴 거예요. 죽고 말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물질과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포로로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세상의 권세,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커다란 바벨론과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죠? 솔직히 말하세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할래요. 돈 때문에 싸워요.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해요. 뭐 많은 이유를 대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돈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거 해결되면 뭐 서로 좋아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돼요. 험한 말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돈이 해결되어지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뭐 해도 돈 문제에 걸려 있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다일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것들에 눌려 살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도 멸망해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그것들이 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멸망하고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던 우리도 멸망하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그의 말씀과 약속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물질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위로가 뭐지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사막과 광야를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이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이행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아멘이고 감사할 일이고, 비록 우리가 사막과 광야 같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힘을 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 것은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이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지금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뭐하며 바라보라 라고 말해요.
오늘 9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보응하실 것이고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응하시며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품은 것과 같이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리라 하는 사실을 뭐하라? 외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외치는 건 뭐지요? 고백이고요. 외치는 건 뭐지요?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세상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외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위로하심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나 여전히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과 어미 가운데 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그것을 소망 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